예,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전도 7장 20절. 아주 짧고 쉬운 구절이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다. 예.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영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살아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형성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독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영이 강건해지고 주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를 받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 답니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할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 계속 모든 사람이 뭐냐예요?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사람의 선함을 주장하고 외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0장 6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어떤 뭐를 깨끗함, 자신의 그 위대함을 자랑거리를 찾지만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사람은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고 태생의 문제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그들이 다 치우쳐져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 누구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전도 7장 29절에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창조 목적대로 그대로 사느냐 마느냐는 사람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이게 이제 성선설입니다.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 이건 이제 기독교는 성선악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시편 53편 3절에 그들이 모두 물러가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은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 인용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로마 3장 10절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이게 시편 53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인본주의자들이 아무리 사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자기를 높여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종교나 예절이나 수련이나 뭐를 통해서 사람이 자신을 개발하려고 해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됩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순결하다고 외칩니다.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본성을 깊이 들어가 보면 본질적으로 선하다. 사람이 저렇게 악해 보이고 한 것은 전부 다 환경 탓이다, 집안 탓이다, 이렇게 핑계거리를 많이 만들고, 하여튼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본성적으로는 선하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윤리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분은 이제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과목이 윤리 과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윤리 과목이 철학 과목과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윤리가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맹자 이런 거 배우는데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그래서 성선설을 배웠는데 아무리 약한 인간이라도 그 속에 4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덕입니다. 인의 예지예요. 저희 학교가 교훈이 인의 예지 신이었어요. 근데 인의 예지란 것은 본성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맹자가 아무리 그걸 외쳐도 그건 자기 이론이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인의 예지가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지. 드러나는 걸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본다. 인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세요. 그 측은지심은 인의 발로고, 사람 누구나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그 수호지심, 그게 의에 관한 거다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 좋은 것도 한두 번 사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사양지심, 그 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아는 그 마음, 뭐든지 사람은 판단하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그 시비지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이라고 그러면 사단. 인간의 이 4가지 마음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본능대로 든다. 이건 본성에 관한 것이다. 그게 그 사람마다 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인의 본질이 측은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죄라 그랬는데 그건 수호지심이라고 해요. 그건 의가 마음에다 본성으로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자, 다심이 뭐냐? 마음이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사덕, 인의 예지로부터 나온다. 그거는 유교의 시족격인 사람이죠. 공자맹자 유교의 시족격인 사람인데 이 정작 자기 자신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질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순자란 사람은 사람을 알았어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은 악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게 위악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잘 본 거죠.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은 태어난 자, 이 뭐죠? 이건 태생에 관한 것이고 본성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대언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8장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할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뭐죠? 태어나면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중에서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면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 되라 그러면, 뭐 어떤 사람도 나는 자유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응? 근데 사람에게 네가 개의 종이 되라 그러면, 네 평생 동안 이 개가 죽을 때까지 이 개를 섬기라 그러면 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그저께 보니까 텍사스의 어떤 할머니가 죽으면서 걔한테 500만 불 남겼더라고. 자, 이제부터 누굴 뽑는 거야? 이 개가 죽을 때까지 섬길 종을 뽑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서로 하지. 이 개를 내가 섬기게 놓으라고. 응? 이 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케어하고, 이게 주인이야. 이 개를 섬기는 대가로 걔한테 월급 받는 거야. 어? 서로 하죠. 서로 하죠. 그 할머니도 참 정신없는 할머니지. 나도 500만 불 남겼어. 지금까지 보니까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이 미국은 1200만 불 남겼더라고. 걔한테 유산으로.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뭡니까? 걔의 종을 뽑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원합니다. 종 하지 왜 안 하겠어? 하지. 돈만 주면 사람들이 자유를 원한다고 다 헛소리입니다. 돈만 줘봐. 뭘 못해. 사람의 몸 자체가 사실은 죄의 몸이고 우리 자체가 죄의 종이에요. 우린 죄를 한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죄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죄를 섬기는 자들이지. 우리는 선을 행할 마음과 소원이 있어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 뭐죠? 종이라 이 말입니다. 노예란 말이라고. 로마 7장 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로잡아간다.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이거. 난 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평생 죄를 섬기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끝이면 정말 허무하고 황당한 건데 로마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헛된 존재, 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헛된 존재, 악한 존재, 허무한 존재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그랬죠. 15절 나의 허무한 날들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보았는데 자기 의로움 속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하는 사악한 자가 있도다. 이게 이제 세상은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이런 말을 만드는 게 이런 구절이에요. 나의 허무한 날들 속에서 이 말은 헤아려서 인생 사람의 날들을 말합니다. 육신에서 사는 날들 동안 이게 육신에서 사는 날들 동안 헤아려서 사는 날 동안 이건 뭐냐? 나의 허무한 날들. 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날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허무한 날들입니다. 시편 89편 47절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다.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다.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삶은 헛된 날들 뿐입니다. 시편 39편 5절 11절 시편 39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체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사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겐 선함이 없고 의가 없고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시편 39편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사멸시키시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세알라. 성경은 사람이 헛됨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시편 62편 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솔로몬은 나의 허무한 날들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보았다 했는데 그는 왕으로서 누릴 걸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을 산 사람 같은데 그는 자신의 날들을 한마디로 허무한 날들, 나의 허무한 날들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많은 의인이 있고 그래서 의로움 속에서 흥황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이게 이제 권선징악이지요. 응? 그렇죠.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한 사악한 자가 되다. 이런 모순이, 이런 이 세상의 모순, 인생의 모순, 이런 부조리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건 세상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의로운 자가 망하고 선한 자가 멸실받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은 현실에서 없는 듯이 보입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법대로 살며 복을 받는다. 너희들은 주의 의를 행하라. 주의 법을 지키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렇게 막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 받는다고 선포를 했지만 그렇게 말한 그들 자신은 고통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한 의인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끔찍하죠? 톱으로 잘렸다잖아요. 톱으로.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대상을 이런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돌아다녔느니라. 떠돌아다녔느니라. 한국 사람들 어떠다면 지금도 수시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친일파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은 지금도 잘 못 산다. 그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 하면 우리나라 영웅이죠. 안중근 의사 우리가 말할 때 그분은 대대로 지주집, 그러니까 양반집 후손의 아주 부자였어요. 그 사람은 이 동학운동 일어났을 때, 그 농민들이 일어났을 때 증오하고 경멸했습니다. 저 무지렁이 새끼들, 농민들이, 신분체계를 뒤엎고,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 자체를 증오하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어떤 혁명가 사상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기의 부와 재물과 이런 걸 다 지키고 이런 걸 원했던 사람이지 모두가 평등하게 살다든지 잘 사는 이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지. 근데 안중근이 그 아들은 평생 했냐면 맨날 일본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속죄하면서 살았습니다. 속죄하는 가학년을 하며 살았는데, 그래, 김구 선생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는 안중근인데 아들은 매국노 새끼니까, 안중근 아들을 죽이라는 게 김구의 척살 1호 명령이었어요. 저거 죽여버리라고. 김구는 참 끔찍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민족에게는 영웅이지 몰라도 우리 우리한테는 재앙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웅인지 몰라도 우리 집안에게는 그렇죠, 재앙이었다 이거예요. 의를 향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건 말이 돼. 근데 그 다음 세대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가다 지금 2000년대가 왔는데도 아직도 독립운동 후손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건 지 문제입니다. 그거는 독립운동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50년대, 60년대는 그 말까지 해도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섰는데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야지 조상하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2000년대 와서도 지금 거지로 살면서 독립운동 후손이었어 이러면 그건 골아픈 이야기야. 근데 의를 행하다가 이거는 어느 시대나 현재에 해당된다고. 의를 행하면 자기 의로움 속에서 망한 의인이 있고, 이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망한 사람들입니다. 나봇은 주의 상속유업인 포도원을 지키려 했지만 그는 신상모독을 했다는 모함을 받고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동네 장로들을 이용해서 죽였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열사의 죽음도 아니고 순교자도 아니고 신성모독자로 죽었어요. 신성모독자 도로 맞 죽었어요. 이런 사건, 이런 예가 어쩌다 있는 비정상적인 일이나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일입니다. 아삽의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삽 시편에 시편 73편이죠. 12절에 보면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경건치 않는데 뭐라고요?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고
반대로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산 아삽은 가난하고 궁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성공과 부양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나로 바라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끊어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사악한 자들이 잘 살다가도 죽을 때만이라도 고통을 받고 죽는다면 저희가 실현된 것 같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더라는 거예요. 평안히 죽고 잘 죽더라 이거예요. 시편 73편 4절 5절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죽을 때도 뭐라고요? 조이는 끈이 없고 너무나 평안하게 영면하는 거예요. 아, 참 복 받았네. 죽는 모습 보고 복 받았네 소리 듣는 거야. 응?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아삽은 주의 법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73편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나니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내가 신앙심 갖고 살고 믿음 갖고 살아봐야 나한테 유익이 뭐가 있냐고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가올 세상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아삽의 삶 아삽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회개보고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보상을 받거나 보응을 받습니다. 사악한 자가 이 땅에서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그렇게 장수하고 다산하고 재물을 불린다 해도 그가 주 앞에서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16절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며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어째 내가 내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의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죠. 좀 더 의롭게 되고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면 뭐 더 좋은 거지. 근데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어째 내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 이걸로 자신이 멸한다 이거야. 우리말에 이런 비난말 있죠.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웠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많이 욕하지만 의로웠는데 어느 정도 의로웠느냐? 지나치게 의로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의를 향하고 율법을 따르는 게 문제.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의로웠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고 포도즙 한 잔을 마실 때라도 그냥 포도즙 마시면 되는데 포도즙 색깔이 어때요? 검붉은 색이죠. 하루살이가 빠지면 모른다고 눈 잘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걸러서 혹시나 율법에 금한 것을 내가 마실 때 같이 될까봐 걸러서 마셨어요. 그 하루살이는 걸렀어.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 말은 그런 거 물 한 잔, 포도즙 한 잔 마실 때도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냥 안 마시고 걸러서 마셨다고. 하루살이가 빠져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채로 걸러내 먹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길 만큼 지나치게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다 같은 부류였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앞에서 율법 교사를 자처했고 지나치게 의로웠습니다. 할례나 안식일 윤수나 음식 규례 등에 특히 그랬고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청결을 추구했습니다.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지. 잔을 깨끗이 씻는 거 당연히 잘하는 일이지. 이게 뭐 욕 먹을 일이냐고. 지나치게 의롭다는 건 뭐죠? 그 안 한 놈들 다 뭐 하는 거지? 인간 같지 않는 놈으로 보는 거지. 지나치게 의로워. 지나치게 의롭다는 말하면 자기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보다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불쌍히 여기거나 그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지나치게 의로운 자. 내가 교회를 잘 나와요. 됐어, 오케이. 잘 나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사람, 좀 늦는 사람 어때요? 영 아니라고. 그 사람 영 아니라고.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고요. 지나치게 의로운 거예요. 지나치게 의로운 자란 그래서 성경에서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의로운 자는 당연히 의로운 자가 돼야 되고 더 의를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받을 일이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의로운 자가 돼서 동정심을 막거나
긍휼이나 은혜가 없을 정도. 그 내가 마음속에 동정심이 막힐 정도. 그 불쌍히고 동정심을 베풀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그럴 대상에 대해서 의의 잣대를 딱 갖다 댄다. 의의 잣대를 딱 갖다 대. 그게 지나치게 의로운 거예요. 그 상대를 향해서 오래 참거나 용서할 줄도 모를 정도로 법과 원칙을 추구하면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니도 약한 자고 연약하고 흠 있는 자다. 제가 이제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 믿을 때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런 마음 지나치게 의로웠어요. 개혁 성경 쓰고 한 사람들은 뭐 그게 신자로 볼 수 있나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신자로 볼 수 있나? 그 지나치게 의롭다 보니까 그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 잣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웬만한 열심히 그렇지 않는다. 그 인간적인 열심, 육신적인 열심 뭐 이러면서는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 내가 성경에 대해서 확고한 가치관을 갖는 건 됐어. 이건 가질수록 좋아. 근데 내가 가진 그 가치관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막 쓰는 거지. 많이 했어요. 내가 참 지나치게 의로운 적이 그게 이제 다른 데서 도덕성이 좀 결여되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때우는 거야. 응? 다른 데서 내가 이 영적 도덕성이 결여되니까 이 성경관이라든지 신앙심 이런 걸로 막 이제 교리 같은 걸로 지식으로 막 남들 정죄 때우는 거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로운 자 되지 말고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혜로울수록 좋은 거지. 성경 우리에게 지혜롭게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 걷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본문은 지금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 되지도 말라 했는데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마치 자기가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 주장과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래요. 뭐 목사님 뭐 로마서 강해도 좋고 계시록 강해도 좋고 막 그래. 진짜. 근데 목사님 맨날 그 재창조는 그거는 완벽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재창조가 어딨냐고 막 이래. 그리고 앞으로 재창조가 있지 않느냐고. 응? 내 자신이 재창조된 사람, 크리스천은 다 재창조된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잖아. 응? 그리고 앞으로 재창조가 있지 않냐고. 앞으로 재창조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크리스천도 아닌 거지. 새하늘과 새 땅 있지 않냐고 재창조 있자고. 미래의 재창조죠. 미래의 재창조 믿지 않는다면 그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과거에도 재창조가 있었고 그 과거의 재창조, 미래의 재창조를 믿어요. 일반 크리스천들은 미래의 재창조만 믿는 거고. 응? 그래서 뭐 스스로 똑똑한 하는데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하면 꿈에도 못하는 거지.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하면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있습니다.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정도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나는 오류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스스로 똑똑해서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정도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나치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무지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넘쳐도 여느 평범한 촌부나 아녀자들보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던 솔로몬조차도 말년은 타락하고 범죄했으며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평을 받은 진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죠, 성경에. 근데 다윗도 무비보셋의 종이 고자질하여 종이 무비보셋의 종의 고자질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했고 사탄에게 격동되어서 인구조사를 했고 언약궤를 옮길 땐 수레에 실어다 옮기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에도 다윗도 생각을 해봐요. 어릴 때 목동이었고 언제 발탁돼서 골리앗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렸다면 그때부터는 평생을 전쟁의 사람이었어. 언제 책 읽고 언제 교양을 쌓아 다윗이. 언제 책 읽고 언제 교양을 쌓아. 생각을 해봐요. 언제 학문을 익히고 다윗이 언제 취미생활을 해.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뭘 배워놓은 게 하프 타는 기술을 배워놓은 거예요. 음악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음악이 탁월해서. 다윗이 얻은 거는 전부 다 후천적 학습보다는 사실은 선천적인 것이었어요.
그 음악에 관한 것이라든지 뭐 전제에 관한 것이든지 대부분 다 선천적이었다고. 다윗은 자기가 그렇죠. 주의 손가락이 나를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 말은 뭐죠? 선천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뭐 주의 손이 나를 가르쳤다 이 말은 그건 선천적이었다. 타고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다윗도 사탄에게 격동돼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죽었죠. 저도 참 황당했던 게 언약궤 옮기는 장면 보고 다윗이 율법에 능하지 않았던 거 알았어요. 언약궤를 고핫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런데 수레를 보내가 수레 싣고 오겠다고. 그리고 난리 나버렸죠. 근데 우리 충분히 이해되지. 다시 당연히 그랬겠지. 한국에도 민주화 투사들 믿은 사람들 있죠. 나중에 뭐 정치인 나에 대해서 한 자리 다 해먹었지만. 그 김영삼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평생 거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예, 평생 민주화 운동하고 데모하고 했던 사람이고 정치질 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 20대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야. 대통령이 됐는데 뭐 한지 아세요? 제 1번 그 사람들 첫 번째 한 게 독서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연설도 해야 되고 누구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기자들 앞에서 말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고전 300권을 2페이지 미만으로 요약을 시켰어요. 책 권당 2페이지씩. 왜? 많은 거 못 읽으니까 책 한 권을 2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600페이지를 준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2페이지 읽으면 한 권 읽는 거야. 그 요약한 사람을 알아요. 서울대 불문과 나온 사람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책 한 권을 2페이지로 요약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필력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책 한 권을 2페이지로 요약해야 돼. 그때 김영삼 씨 참 그 명언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게 전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야, 저런 식견을 가진 사람인 줄 몰랐다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랬었어요. 한때 명언을 4개 많이 쏟아냈는데,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그 300권 그 책을 뭔지 뽑아내라, 그 요약한 거 좀 신문에 발표 좀 해라, 우리도 같이 좀 읽자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책을 수백 권, 수천 권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아무리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늘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성경적으로 보면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면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을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로운 게 아니다고. 지나치게 의로운 자들,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망칩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은 그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저도 이게 한번 꺾이니까 이제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볼 때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다. 이런 게 늘 나와요. 예전에 무식한 사람 받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무식이 넘칠 수가 있나, 무식이 충만하냐, 뭐 이랬거든요. 무식이 어떻게 저렇게 철철 넘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사실, 이게 참 죄를 많이 지었죠. 내가 우리 아들 동생한테 그러대요. 너는 내가 네 나이 때 짓는 죄에 1000분의 1도 안 짓는다고 내가 그래요. 그냥 복된 삶을 사는 거다 그래요. 내가 저 나이 때 얼마나 생각과 말과 행로 죄를 많이 지었는지는 진짜 넘치나이다지 뭐. 그래서 그 감사한 일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성이 나보다 적으냐 그건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닌데,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강점 때문에 망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 자신의 똑똑함 때문에 망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야? 자기께에 당한다. 그런 말 하죠? 자기께에 당한다는 뭐죠? 그 사람은 자기가 신뢰할 만한 지혜나 꾀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 때문에, 힘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부러지는 거야. 응? 어깨가 가든지, 허리가 가든지, 무릎이 가든지, 자기가 신뢰했던 그 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모세하면 뭐죠? 성경에 지상의 온유함으로서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왜 못 들어갔지?
성질 내서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갔느냐? 백성들 앞에서 성질 내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그 분노로 해서. 베드로 하면 뭐죠? 담대함이지. 베드로 하면 성경에서 담대함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잡으러 왔을 때 당장 칼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싸우면 자기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담대함 하면 제자들도 당연히 베드로지. 근데 여종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로다 그럴 때 어땠어요? 조용히 다가서 네 말투를 보니 너는 갈릴리 사람이로다. 너도 저와 한패로다 할 때 베드로 뭐 했어요? 아니 뭐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 와가지고 뭐 고문을 내가지고 네 한패 찌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고춧가루 물 먹고 막 해가지고 푸푸 하면서 그래 나 한패다 뭐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느 여종이 조용히 있다고 와서 그것도 불빛 가운데서 밤에 불빛이 뭐 불빛 할 때 뭐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니도 저 예수 한패지 하니까 뭐 아이라고 하면 딱 잡았다면 뭐 예수 저주하고 막 내가 얼마나 저 사람 상관없는지 보여 버렸잖아요. 사람이 자신이 강해 보이는 거 신뢰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대부분 다. 오히려 약함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그 이솝우화에 독이 나오죠. 어릴 때 여러분 읽었던 이솝우화에 보면 사슴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뿔이 촥 났네. 사슴 진짜 뭐 한국의 사슴들은 내가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여기 사슴들 보니까 정말 뿔이 어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을 보니까 다리를 보니까 너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냥개 소리가 나니까 도망을 치잖아요. 연약해 보였던 다리로 도망을 치니까 사냥개 사슴을 못 따라오지. 잘 도망치다 보니까 뿔이 나무에 걸리네. 자기가 자랑스러웠던 뿔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다리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랑스러웠던 뿔 때문에 자기가 죽더라 이거예요. 나무에 걸려 그래서 뭐 사냥개한테 물려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내가 자랑스러웠던 거, 내가 신뢰했던 거, 내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의로운 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의롭고 지혜로워. 당연히 의를 하고 지혜로워야죠. 지혜롭게 걸어야지. 근데 지나치게란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혜를 신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17절입니다. 너는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도 말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어째 내가 내 때가 이르기도 전에 죽으려 하느냐.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사악해지더라도 적당하게 사악해라.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면 죄를 져라.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죠. 한국 크리스천들 중에 뭐 술은 마셔도 되지만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죄를 지어도 적당히 짓고 사악해지더라도 적당하게 사악하면 된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건 그건 오류입니다. 그건 오류고 너는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이성에 따른 본성의 법, 율법을 완전히 깨부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어떤 일이 죄고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와 아예 법을 무시하면서 짓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죄를 지어요. 내가 사악하고 내 마음이 더럽고 사악한 건 나도 알아요. 그 죄를 짓는데 내 죄를 지었네. 참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뭐 됐어 오케이예요. 그래야 죄를 시인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익스큐즈 변명이 많지. 사람 누구나 다 자기를 프로텍트해요. 그리고 누구나 변명하고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사람 누구는 뭐 죄 안 짓냐 하면서 이게 저 정도를 넘어설 때가 있죠. cross the line. 선을 넘는다고. 그러니까 실수로 무지로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는 다릅니다. 한두 번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어서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너는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선악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법을 고의적으로 그냥 무시할 정도로 사악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된 케이스. 그 사람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인정했어요. 그 백성들도 사울을 능히 왕으로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 터졌어요? 다윗을 시기한 거예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기할 정도다. 내가 참 졸장부로구나 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런 마을 고쳐먹으면 제일 좋죠. 근데 다윗을 시기하니까 다음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다음엔 다윗을 옹호한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높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도액을 시켜가지고. 다음에는 무당이나 마술을 향한 사람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 왕명으로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왕. 훌륭한 거지. 근데 마지막 자기가 뭡니까? 마술 접신한 사람을 찾아갔다고. 황당한 거지. 그는 점점 타락하다가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된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이 말씀 역시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한두 번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중에 행할 생각조차도 없어요.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가 되거나 주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자가 되거나 다음에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릴 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언젠가부터 믿지 않게 되었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죠. 내 앞으로도 평생에 예수 믿을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는 거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다음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그는 주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려는 마음이나 믿으려는 마음 자체를 포기해버렸고 믿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려버림으로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다시 17절. 어째여 내가 내 때가 이르기도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 말씀은 사람의 날들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법을 지키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날들이 길어집니다.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는 때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생명의 날들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이 각 사람이 정해주신 날들이 있다면 그 날들보다 먼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10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려다.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려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소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젊음의 날들이 짧게 되기도 합니다. 젊음의 날들. 시편 89편 45절. 그의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건 수명 짧게 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네요. 한창 젊은 나이인데 급격히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50쯤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30 몇이라 그래. 깜짝 놀라지. 그래, 우리는 그냥 노안이네 그러지만 노안이 아니지. 죄로 사가버린 얼굴이야. 응?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3절에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들을 짧게 하셨도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젊은 날에 그냥 확 가버린 거야. 젊은 날에. 그 성경적 건강법, 성경적 장수법에 대해서 지금 뭐 이건 제가 여기 또 따로 너무 많아지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 검색란에 성경적 건강법, 뭐 성경적 장수법 찾으면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내가 이것을 붙잡고 참으로 내 손을 이것에서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누려하는 자는 그것들 모두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이것을 붙잡고, 이 말은 주의 말씀, 주의 법규, 주의 훈계를 붙잡으란 말입니다. 좁게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과 교훈을 붙잡으란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굳게 붙잡고 노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붙잡습니다. 어떤 이는 인기를 붙잡으려는 이들이 있고 애인을 죽기 살기로 붙잡으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주 하나님입니다. 신명 10장 20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주를 굳게 붙들면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주의 명령을 굳게 붙들면 주께서 너희 앞에 설 자가 없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여 정복자가 되고 머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주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룻을 보십시오. 오르바와 달리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굳게 붙들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으로 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가사는 다 탕진했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자신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 과부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나오미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왜 붙든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룻 2장 12절에 주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길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룻이 이게 왜 나오미 따라 왜 왔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왔다 이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붙드는가 무엇을 굳게 붙드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2장 9절 잠언 4장 13절 훈계는 내 생명인지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우리는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 12장 9절 사람의 꿈이 몇 개하고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우리는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된대요. 우리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가서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9절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느니라. 지혜의 뛰어남 가치를 말해줍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28장 18절에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했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의 우월성이지. 한마디로 지혜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다. 잠언 4장 7절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 얻을지니라. 지혜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잠언 8장 11절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는 좋은 겁니다. 지혜는 방백입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지혜를 얻기 원하면 주께 구하십시오.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있기 전에 정하신 겁니다.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강하게 한다는 말은 지혜이신 주 예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 지혜의 말씀인 성경이 지혜로운 자, 즉 주를 두려워하는 자, 악을 멸한 자, 말씀을 듣고 행한 자를 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능히 사람을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합니다. 주의 율법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얻는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에 있는 10명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은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힘보다 기술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하죠.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술을 익혀라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유도 선수 출신이었던 선생님이 체육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유도를 배웠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학생은 빼고 남학생들은 한 시간에 유도 선생님이 유도 선생님인데 유도 7단이었나 그러던데 이 유도 선수 출신이었던 체육 선생님 덕분에 애들 많이 혼났죠. 어깨를 뺐다 집어넣었다 팔을 탈골 시켰다 맞춰줬다 막 이러니까 근데 유도가 4단 정도만 넘어서면 전신의 뼈의 탈골 구조를 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 뼈는 접골은 그분이 다 했어요. 리어카에 뭐 경운기에 실려와가지고 학교로 와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뭐 보건소에서 그걸 못 하니까 그 선생님이 제 오른발 발도 그분 한번 맞췄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더니만 탁 하더라고요. 딱 맞추시더라고요. 퉁퉁 부어가지고 갔더니만. 근데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맞춰줬지만 한 놈도 감사한 놈이 없다고 그랬어. 참 인간이 참. 매일 공짜로 줬더니만 당연한 줄로 알지. 그리고 없으면 막 짜증을 내고 선생님 없는데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어디 갔냐 그러고 다들 이러지. 응? 근데 그 체육 선생님이 이제 애들 유도를 다 싫어하죠. 저도 싫더라고요. 일주일에 1시간인데 낙법 가르치고 하니까 좋아요.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낙법이라는 게 있는데 전방 회전 낙법, 후방 낙법, 뭐 별 낙법을 나가는데 배워놓으면 좋은데 그게 또 쉽지 않다고. 그 선생님이 포기하더라고요. 그 유도 시간이 없어졌어. 그 대신 이제 몇 명만 뽑아다 씨름부를 만들었어요. 씨름부를. 그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들 중심으로 선수를 뽑았는데 그 선생님 하는 말이 씨름은 처음에 기술이다 이거예요. 기술을 배우라고. 근데 왜 그럼 덩치 큰 놈을 뽑아요? 그 기술이 그래 중요하면 힘보다 기술이 중요하다며.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나면 기술은 먹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힘의 차이가 너무 크면 기술 자체가 먹히질 않는데 힘이 비슷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날 때는 기술이 먹힌다 이거예요. 응? 그 기술의 차이가 힘의 차이를 이제 덮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근데 조기 축구에 한번 가보면 말이죠. 취미생활로 수십 년 운동한 사람, 그래서 공을 잘 다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짧게 2, 3년 동안 뭐 학교에서 축구 선수 출신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게 한 명 오면 수십 년을 했던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 한 명이 10명을 제쳐버립니다. 그걸 선출이라 그래요. 선수 출신이 한 명 들어오는 순간에 끝나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별 축구하는데 사회에서 선수 출신이 들어버리면 그 중대를 꺾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뭐 군대 워카 축구라도 선수 출신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선수 출신. 그게 기술이지. 갖고 놀아요. 홀로 지혜를 주신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들은 도시 안에 있는 10명 용사가 아니라 100명 용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국가마다 유능한 지휘관과 하사관과 병사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시 안에 10명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쫓았어요. 추격을 했다고. 그 상상이 갑니까? 300명이?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의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시의 어떤 용사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주를 믿는 성도들을 이기는 자요. 주를 믿는 성도들을 이기는 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이 없나니 땅이 하나도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몸을 입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의 종이고 정욕의 종입니다. 부패의 종입니다. 사마의 종입니다. 이것은 태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지로, 지식으로, 훈련으로 내 속에 있는 욕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함,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힘이 유입돼야 돼, 내 속으로. 외부의 힘이. 강력한 외부의 힘이 내 속으로 유입이 돼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선을 향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그냥 마음의 생각일 뿐이야. 소원일 뿐이라고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법을 복종시키는 죄의 법, 사마의 법이 나의 의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함께 죽고 예수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져야 됩니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일으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예수도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 잘 짓잖아요. 그 말씀하고 왜 안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그럼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에서 안 났다는 뜻이냐? 죄를 지을 수도 없느니라. 이거 완전히 난해 구절이었어요, 이거.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완전히 실족했잖아요. 이게 대체 뭔 말이냐? 그럼 크리스천들은 죄를 안 짓느냐? 이 말은 아무 죄도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 할 때 이 죄는 뭐냐면 죄가 성경에서 죄가 뭐죠?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구출받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로 됩니다. 똑같은 구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자인데 어떻게 그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 외에 다른 죄는 육신적이 될 때, 실족할 때, 시험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누구든지 선줄로 행하면 넘어질 줄을 주의해야 됩니다. 야, 이제 나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된 것 같다. 근데 그때 죄를 지어요, 보통.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나도 뭐가 좀 된 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썸띵이 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때 보통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때 주의하라고요. 예,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할 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가는 것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다. 크리스천들도 늘 하여튼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된다?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 말고 그거 뭐냐면 나는 너무 사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건 너무 지나친 거야. 그건 과하다. 그런 건 없어요. 난 너무나 자기를 그냥 그것도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주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